자,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부가 사는 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부부의 건강성이 가정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부부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부부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홀로 드신 분들이나 어떤 아픔을 가지신 분들은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행복, 곧 가정 전체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부간의 불행은 이 다른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불행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가정 전체의 행복의 열쇠는 부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부부의 도리를 잘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너무 기쁜 나머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 이 사람의 뼈도 나의 뼈, 또한 살도 나의 살이란 이 부분은 한 몸이란 그런 뜻입니다. 아담에게 있어 아내 하와는 자기 자신이며 보아였습니다. 또한 하와에게 있어서 남편 아담도 서로 자기 자신이며 주님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관계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받쳐줄 때 이 부부의 삶에는 신비한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사람 혼자서, 아담 혼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에덴의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부의 삶의 원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에게는 다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아담만이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담 즉 남자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물론 만들어진 그 존재가 여자는 맞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를 위하여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부족을 채우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온전해지는 한몸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강조하는데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없다, 한 몸 아닙니다. 여자가 있고 남자가 없다, 한 몸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돕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목적을 강조하면 기분이 나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기분 나빠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돕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 도울 수 있고 더 가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그 여자가 열등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 없는 남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남자, 꽝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단단한 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흙이 강합니까? 뼈가 강합니까? 강한 사람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가 하기 다릅니다. 남자는 아내가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남편은 해야 합니다. 또 이러면 남자들이 기분 나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여자의 손을 거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그리고 또 한 여인은 바로 아내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남자들은 반드시 누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 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이 옆에서 돕는 좋은 배필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옆에서 늘 지지해 주기를 원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도 묵묵히 도와 함께 일어서는 그런 현숙한 아내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남편 발밑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눈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 멋진 세레나데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 남자 아담이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아니, 어디 있다 왔어?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이 사람 살도 나의 살. 나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여자다. 너는 곧 나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이 아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이 아내를 바라보며 이 멋진 세레모니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또 여자들이 행복을 느끼고 고백할 때 여자들이 행복을 느끼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자는 표현되어져야만 사랑을 느낀다. 참 이 설교하기 저 힘듭니다. 제가 성향상 그런 남자가 못 되어서 우리 아내가 가장 저에게 바라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남편의 성실함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이 표현되는 것이 정말 제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아내가 저에게 사랑의 표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설교는 잘하대? 이런 말 들을까 봐서 미리 제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제 약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의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편들 여러분, 우리 참 부족하지요. 아마 저 닮은 사람들이 저 닮아서 저와 같은 성향의 남편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표현할 때 자주는 못하지만 원해서 하는 표현일지라도 표현하면 아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아내의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기초해서 한 아름다운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성경에서 최고의 이상적인 믿음의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사는 법은 이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언제나 뜻을 함께하는 부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는 뜻을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나 뜻을 함께하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는 모두 5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한 부부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이름이 5번 등장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8장 2절에 거기에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라고 했고,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로마서 16장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늘과 실처럼 언제나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한때는 사라와 떨어졌죠. 내 아내 아니다. 내 누이다. 그런데 이 모습 본 이삭이 나중에 이삭도 리브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이 부부의 갈등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부부애가 좋은 부부를 가리켜서 금실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실의 원 의미는 금슬입니다. 금은 검은고를 말하고 슬은 비파를 말합니다. 검은고와 비파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할 때 그 소리가 천상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잘 어울리면 마치 검은고와 비파가 어울리는 것과 같이 그 부부의 삶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와 비파처럼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을 고집하다가는 금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내가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아내는 과연 저에 대해서 몇 점을 주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약 90%가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No!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나 그 남자하고 다시 안 살아요. 90%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음 세상에서 다시 지금의 아내와 만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은 약 70%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가 더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했고 한 몸 되어 자녀를 낳고 한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하십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가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손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부부가 서로가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함께 살아는 가고 있어도 대부분이 뜻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5, 60대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금술이 좋은 부부였다. 그래서 두 부부는 천막 깁는 직업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 행복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뜻이 같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는 믿음이 같은 부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남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가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또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참 둘 다 어려운 가정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얘는 제가 예일교회 목회를 21년째 하면서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온 적이 있어요. 참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은 여자분들이 예수를 믿고 남편들이 안 믿는 경우인데 남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 떠보면 아내가 멀구름이 쳐다보고 있답니다. 참 마음이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가정도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 오케이. 우리 치킨 먹을까? 그건 오케이. 삼겹살 먹을까? 오케이. 영화 보러 가자.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 주일날 교회 갈까? No, 싫어. 그러면 참 힘이 들지 않겠어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민족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의 정도가 같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부부가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가정에 파워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모든 것이 같아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같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 뭐겠습니까? 육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영혼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이 남편을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속이 상한 거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들을 놓고. 이 남편들이 문제라니까요. 이 남편들은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제가 우리 부부들을 싸움 붙이고 싶은 것은 아닌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러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고마워 그러지 말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남편들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뭐 한다는 소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렇게 말하면요, 아 우리 남편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한번 집에 가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남편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머리를 잘 굴리셔가지고 집에 가서 혹시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부부가 함께 사는 원리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저는 우리의 부부들의 사이에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빠는 누가 제일로 소중해?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제일 소중해 이렇게 답을 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또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럴 때 그래 엄마는 네가 제일로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해 이렇게 말한다고 삐지지 마세요. 아빠는 엄마가 제일로 소중해야 되고 엄마는 아빠가 제일로 소중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랑할 때 그래야 자식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통계에서 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으면 부부관계 안 좋다고 말해요. 남편에게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아내에게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자식에게 집착하는 거고 자식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저한테는 그래요. 내가 너만 낳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네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도망갔다. 그리고 둘째를 보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형 얻고 도망가려고 집까지 쌌는데 네가 뱃속에 들어서 가지고 내가 못 갔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충분한 사랑, 결국 자식들에게서 보상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집착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커서 아버지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엄마에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 그래요. 저런 새끼들은 지 엄마밖에 몰라.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지혜로우셔서 전화가 오면 네 애비 바꿔줄게 하고 먼저 바꿔주세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알겠죠?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자녀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 가정,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여러분, 아볼로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요한의 세례, 어짠 그 일정한 부분 속에서는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처럼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의 도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과 틀린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똑똑하고 잘난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실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대단히 능통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텐트나 꿰매는 하찮은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저들은 성경을 공부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산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러니까 형식밖에 남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도.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성경에 능통했어요. 아름다운 부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부부들끼리 성경 공부, 삶 공부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삶 공부에 부부가 따로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한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못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목장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목장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삶 공부에서 뭐 또 나눌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함께 삶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함께 성경을 찾고 서로가 함께 생각을 나눈다면 얼마나 그 가정 건강한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 축복하십니다. 우리 부부는 믿음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부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첫 번째 이사가 로마로 이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거기에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도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부가 본토를 떠나 이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이 심하여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로마에서 글라디우스가 교회를 다시 핍박하게 되니까 다시 고린도로 이사를 한 건데 이 두 부부는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난 후에는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는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늘 함께하는 부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함께함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앞에서 말씀드린 부부가 뜻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보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이러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개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고양이는 장수에 집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집착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충성의 의미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느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 평생을 동역자로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예배소에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수없이 장소는 바뀌었어도 두 사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언제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싱글들, 그런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정말 그런 행복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문제투성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기본인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문제 있는 자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문제 있는 자녀들 위에는 문제 있는 부부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부부의 회복이 먼저인 겁니다. 오늘 우리네 가정에 꼭 우리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 된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 된 우리 사모에게도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 솔직히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너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섬겨야 할 남편을 진정 존경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회개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뭐 별거 있습니까? 부부의 환상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부부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멋진 부부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 부부가 사는 것처럼 같은 뜻 가지고 늘 함께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같은 부부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목자 목녀되어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